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자, 모두 성경을 함께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320페이지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네, 앞에 화면도 있지만 우리 성경 있는 친구들은 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여호수아는 약자가 수였죠. 수. 네, 여호수아 1장 8절 구약성경 320페이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던 그런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너무 힘들 때 막 울고 싶고 또 너무 화도 나고 또 삶에 지쳐 있을 때 딱 떠오르는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있었나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내 주여 뜻대로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를 작사한 벤자민 슈멀크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에 대한 일화를 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이 어느 날 사모님과 함께 교회 성도들 신방을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저 멀리에서 뭔가 건물이 불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근데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점점 이게 우리 집인 거예요. 근데 그때 집에서 있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만 그 화재로 인해서 아들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 목사님 사모님이 놀러 간 것도 아니에요. 신방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러 갔는데 그만 혼자 아들들만 있는 그 집에 화재가 발생했고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순간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마 제가 그랬다면 정말 너무너무 낙심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막 따졌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갔는데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지. 우리 아들들 지켜주셔야 되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집입니까? 왜 하필이면 제가 아니라 우리 아들들이 죽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이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이 아들들의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너무너무 슬픈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났대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독생자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 순간 생각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렇지. 내가 살아도 죽어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의 가사가 이 찬송가 가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내 주여 뜻대로 이 가사가 어떤 가사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가사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들들이 화재로 죽은 다음에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가사를 보세요. 2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참 고백하기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그러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을 지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일화를 듣고 나서 이 찬양을 부를 때 감격이 되더라고요. 감격이 돼요. 우리 떠들지 마세요.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예배 말씀 드렸잖아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하는 시간이라고요?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말씀 받는 시간. 그렇죠. 우리 저기 이쪽으로 한 명 떨어져 앉으세요. 우리 선생님 좀 분리시켜 주세요. 네, 그래, 네, 그래야 안 떨을 것 같아.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혼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민주도 한 칸 옆으로 떨어지세요. 네. 여러분을 위한 거니까 여러분 절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오케이, 고마워요. 네, 이어갈게요. 까먹었잖아. 이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의 이 내 주여 뜻대로 이 가사가 어떤 이유로 쓰여졌는지를 알고 이 찬양을 부를 때 목사님이 마음에 뜨거움이 느껴졌어요. 야, 그렇구나. 목사님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으로 그 힘든 순간을 이겨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이 소명을 받는 것은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제가 그러면 부르심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저를 부르실 때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 시편 22편 22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위에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2편 22절. 자,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 받았던 말씀이 시편 22편 22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나 제가 기도하는 건데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찬양의 은사를 주셨다고 저는 믿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의 사명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말씀과 찬양을 겸비한 메신저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름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저에게 닥치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도 있었고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흔들리는 거예요. 사명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게 맞나? 나를 찬양과 말씀을 겸비한 메신저로 부르신 게 맞나? 헷갈릴 때마다 하나님이 시편 106편 12절 말씀을 다시 주셨어요. 자, 밑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이 시편 106편 12절 말씀을 받는 순간 맞구나. 제가 무릎을 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명대로 부르신 게 맞구나. 왜냐하면 시편 22편 22절 말씀을 저를 부르신 콜링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106편 12절에서 확신시켜 주셨거든요. 여러분 위에를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마치 말씀하신 거냐면 그럴 때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또 22편 22절에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라. 그럴 때 내 이 사명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106편 12절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것 같았어요.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함께 회중에서 찬양할 때 온 회중이 함께 그 노래를 부를 거야.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요, 이 마음이 흔들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구절로 오늘까지 저의 사명을 감당하며 지탱하며 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지켜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림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면 피, 또 개구리, 또 이, 또 파리, 또 악질. 그러니까 이 악질은 짐승들의 그 전염병, 피부병이거든요. 그다음에 6번째는 독종, 사람들의 전염병.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겪었던 이 코로나처럼 사람의 전염병, 우박, 또 메뚜기, 그다음에 흑암, 갑자기 빛을 잃은. 그다음에 마지막 모든 장자의 죽음, 가축이나 짐승이나 이 어린 양의 피가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지지 않은 집은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첫 태생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죽임을 당했지만 피가 묻어있는 집은 살아났거든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인도에 가십니다. 모세와 아론 두 사람 지도자를 세우셔서 인도에 가세요. 때로는 홍해를 건너기도 하세요. 모세가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향해 바다를 향해 내밀었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지고 성경에 보니까 바다 밑을요 마른 땅처럼 건넜대요. 여러분 바다 밑이 땅이 말라 있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우리 바닷가만 가도 알 수 있잖아요. 백사장에 가면요 바다 가까이 가면요 질퍽질퍽해요. 그런데 홍해가 갑자기 쫙 갈라지더니 좌우에 물 벽이 생기고요. 그 바닷속을요 마른 땅처럼 건넜대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 홍해를 건넜어요. 또 가다 보니까 마라의 샘물에서 물을 마셨대요. 홍해를 건너 가다 보니까 3일밖에 안 됐는데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셔서 그 나무 잎을 이 물에 우물물에 던졌더니 쓴 물이요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실제 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 성지순례 가면 마라의 샘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실제 사진이에요. 목사님들 여기 가서 이 우물을 들여다봤어요. 먹지는 못했죠. 그런다.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이 이런 마라의 우물을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현장이 있구나라는 것을 직접 보고 왔어요. 그리고 시내산까지 갑니다. 진짜 시내산이에요. 저 시내산 위에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셨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10개 계명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성막이에요. 실제 이스라엘 땅에 지금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모 그대로 지어진 성막 모형이 그대로 지금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 법을 주셨다는 것은요. 그들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배하는 그런 정체성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또 성막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장소는 어디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 꼭대기예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잘 여기 보면 느보산 꼭대기에서 이 안내판이 있는데 안내판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어서 이쪽은 어디고 저쪽은 어디 여기 가나안 땅이 수십 킬로가 쫙 보이는 그 느보산이에요. 목사님도 성지순례 가서 여기 딱 올라갔는데 입이 쩍 벌어져요. 여기 안내판에 보면 여러분 잘 모르지만 여기 보면은 뭐 쿰난, 베들레헴이 어디고 또 헤브론이 어디고 이런 이 직선거리로 몇 킬로쯤 저기가 헤브론이고 저기가 베들레헴이고 멀리 보이게 해놨어요. 여러분 왜 우리 그 높은 산인 아니면은 저기 혹시 가보셨나요? 38선 근처에 휴전선 근처에 가면은 북녘 땅을 이렇게 보면서 만원경으로 저기는 어디고 저기는 어디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그런 지도와 같이 그렇게 해놨어요. 실제 가나안 땅이 있어요. 이 땅을 주셔서 들어가는데 이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첫 번째 말씀하신 명령이 뭐냐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아까 보셨죠? 시내산에서 모세 올라오라고 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은 하루에 내 입을 통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친구들과 또는 부모님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세요? 혹시 욕이나 비어, 은어 이런 거를 많이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 입술을 벌릴 때마다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요. 입으로 읽고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고 또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입으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학생들 입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말하고 암송하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입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 좋은 말, 쌍스러운 말, 욕이나 비어 이런 거 많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많이 말하고 암송하고 읽어보세요. 또 두 번째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 다음에 보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야가 뭐죠? 주야? 네, 낮밤. 그러니까 계속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래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래요. 묵상이 뭐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죠. 늘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 갈 때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요. 우리 선생님들 운전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이 늘 생각나야 돼요. 세 번째 명령이 뭐냐면 보세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지켜 행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입으로만 읽거나 암송하지 말고 또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행동으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맞아. 어머 그러네. 그렇구나. 깨달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래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여기서 끝나버려요.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까지 내려와요. 맞아. 하나님 말씀 맞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맞아. 회개도 해요. 그런데 손과 발로 행하진 않아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 비유를 하신 것이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에게 가서 아마 여기 보면 밑에 고개를 수그리고 있는 아들이 큰아들인 것 같아요. 큰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을 때 큰아들이요.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은 하고 안 갔어요. 이게 첫 번째 아들이고 두 번째 아들은 뒤에 있는 것처럼 얘야 너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두 번째 아들 싫어요. 이러고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같아. 내가 왜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았지. 그리고 처음에는 싫어했지만 나중에 포도원에 가서 일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죠? 두 번째 아들 순종했죠. 이것을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그래. 어머 맞아. 아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네. 마치 첫째 아들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안 살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안 살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맞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살아. 이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은요. 이 아까 읽은 말씀처럼 여기 보세요.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게 순종이에요. 직접 그렇게 사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약속이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우리 노란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노란 글씨만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는 말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러한 환경에 처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순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형통은요 뭐든지 다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다 성공하고 다 복받고 문제 해결되고 아무 어려움도 안 일어나는 게 형통이 아니라 진짜 형통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그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는 게 진짜 형통이에요. 그게 진짜 평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여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를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이런 미션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입으로 욕설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입을 벌릴 때마다 욕과 거친 말을 내뱉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내뱉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렇게 삽시다. 입으로 소리내어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눈으로만 교과서를 읽고 문제집을 푸는 게 아니라 소리내어 읽고 그럴 때 그것이 내 귀를 통해 내 마음에 들어오거든요.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읍시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합시다. 그냥 마음에 또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하는 것이 순종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두 아들 비유를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혹시 거부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칭찬 듣는, 그래서 우리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할 수 있는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